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군수물자를 빼돌린 미군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물자를 빼돌린 것이 발각이 돼서 결국은 1954년 미국 의회로 소환이 됐고 청문회가 열려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야당 의원들은 이 장군을 탄핵시키려고 기고만장해 있고요. 이렇게 장군 한 사람을 멋지게 탄핵시키면 그것을 통해서 스타 의원이 생기게 되고 또 스타 의원은 또 이렇게 또 더 높은 하원 의원에서 이제 상원 의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장군이 이렇게 군수물자를 빼돌리게 됐는가 하면 1953년 11월 11일 날 강풍을 타고 부산에 있는 판자촌에 이제 불이 났는데 14시간 만에 3,132채의 집이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9명이 운명을 달리하고 이재민이 3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그 판자촌을 보면서 당시 미군 제2군수 사령관 리차드 위드컴 장군은요,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군수 물자 창고에 있는 식량과 옷과 침구류를 나눠주고 공병 부대를 동원해서 천막촌을 지었습니다. 그가 군수 창고에서 빼돌린 모든 물자는 다 그 천막촌에 갔던 겁니다. 자, 이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는데 그 청문회 속에서 이 리차드 위드컴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언지를 했을 때 모든 의원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 군수물자를 빼돌린 모든 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리차드 위드컴 장군은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그 군수 산업 부분에 일을 하고 장군이 이제 전역됐을 때도 귀국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그가 평생 1982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쳤다 하는 겁니다. 멋진 한마디 말이 리차드 위드컴 장군을 살린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참 주의해서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말도요, 살리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지, 죽이는 말, 정말 싹수 없는 말을 하게 되면 참 곤란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는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주 미워하는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잠언서 6장 16절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은 20에 애굽으로 팔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은 20으로 팔린 것이 요셉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 얘기를 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간 게 아닙니다. 자, 요셉이 형들과 함께 나이 17살 됐을 때 형들과 함께 양치기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형들이 양을 몰래 팔아먹어요. 양이 숫자가 하도 많으니까 아버지가 그 양의 몇 마리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루에 몇 마리씩 양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일일이 다 파악하고 보고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형들이 몰래 그 양들을 팔아먹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니까 그때부터 그것이 미움에서 증오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증오가 살인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버젓하게 형님이 있어요. 장형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 입히니까 그 미움이 증오가 살인으로,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시편 101편 5절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하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도 참 살기 힘든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눈을 째려보고 미움에 도끼가 서린 눈으로 쳐다보고 참 그렇게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짧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결국 그 죄를 지으니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나라 전체가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70년 종살이를 한 후에 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이제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미래적으로 펼쳐나갈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 솔로몬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수고가 끝나서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올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자, 여기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구속자가 되시고 거룩한 이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4장 11절 12절에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히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불평,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열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도대체 뭐야? 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불평하듯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감정,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내 삶에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불평하고 원망하던 과거에 내가 살았던 시절이 좋았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가운데 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까? 하나님 주신 만나를 보면서 이까지 만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큰 가마솥에 쇠고기가 둥둥 떠다니는 데 거기서 한 자론 이게 먹었을 때 그때 참 그 고기가 그렇게 맛있었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 신분이 뭐였냐면 노예였다고, 노예. 지금은 뭐예요? 자유자예요, 자유자. 그러니까 그 노예에서 나를 자유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까지 쇠고기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거 참.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과거의 어떤 기억들, 내 속에 내 기억을 스쳐가는 좋은 기억들, 그때 좋았었지. 여러분, 과거에 묻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일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구속주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와 자유민주주의 시대는 좀 틀려요. 왕정시대는 왕이 모든 백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왕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것이 모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땅, 탐나, 제주까지 울릉도, 그 다음에 독도, 자기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다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왕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뭐예요? 국민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먹을 것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사람들은 내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그것은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구속주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인도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쪼개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만 먹었나요? 그 강줄기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식물이 살아나고 그 강줄기에 물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동물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그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속자, 나의 왕이 되신다. 시편 145편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들고 늙으니까 많은 이제 족장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주변 국가가 왕들을 세우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속자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왕을 두게 되니까 왕이 어떻습니까? 왕이 우상을 섬기는 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국민들이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입니다. 다윗 같은 왕이에요. 히스기야 같은 왕이에요. 우시야 같은 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38장을 올려드리십니다. 예수가 나의 왕 되심과 내가 그분의 종 되심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자, 나의 구속자, 나의 왕 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요, 이제는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국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해서 그 혼란에 빠져 있는 그 정치계, 그 야당, 여당, 그 다음에 경제계, 문화계, 역사계, 거기에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거기만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올해 2024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2025년도 멋지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국난을 헤치고 나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최악의 도시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의 성지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가는 여정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혼란과 시비와 싸움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광야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를 헤치고 나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에요. 광야. 여러분, 광야를 가려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마실 것이 있어야 되고 잠자는 것이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장례가 있어서 전주에 3일간 다녀왔는데 처 외삼촌을 통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중동에 2년 6개월 나가 계셨었대요. 그 중에 쿠웨이트에 가서 아주 귀한 경험을 했는데 쿠웨이트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 그 쿠웨이트 모든 국민들이 왕서부터 그 밑에 깐난쟁이까지 20일 동안은 자기 집을 놔두고 다 광야로 나간대요. 다.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는 거기서 20일 동안 험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험한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함 받은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바벨론 나라에서 유다 땅으로 올라가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바다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검푸른 물결이 두렵고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그 물속에 살고 있다고 해서 바다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대 유대인들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바다라고 하는 말을 띄울 때 바다 속에는 용이 살고 있는데 용이라고 하는 것은 괴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괴물이 주는 두려움, 그 공포, 혼돈, 이것을 늘 그것을 마음에 깊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유대인들 속에서는 언제나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다 주는 내용으로 인식해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바다에서 길을 내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 속에 살고 있는 괴물, 그 괴물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그런데 그 바다에 길을 낸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속에서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사단을 이기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연약한 존재예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연약한 인간과 함께 하셨어요. 그 괴물인 사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내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길을 내시며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바다에 길을 내시면서 사단의 모든 권세와 계략을 깨뜨리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어민 교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은 영어를 써요. 근데 영어를 쓰는데 필리핀처럼 싸구려 영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고급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남아공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원어민 교사로 많이 활동합니다.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10년 동안 한 2, 3천 명 정도 되는 원어민 교사가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왔다 가니까 이분들이 자연적으로 K-컬처, 우리나라 문화, K-뮤직, 우리나라 노래, 그다음에 K-푸드, 그 다음에 화장품 있잖아요, 화장품? 이런 걸 자동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로 이제 본국에 갔습니다. 본국에 가서 어떡해요? 그동안 쓰던 화장품 쓰고 싶고, 그동안 먹고 싶던, 그 너구리라면 먹고 싶고, 그 김밥 먹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 그걸 찾게 되니까, 여러분, 남아공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물자가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공이 지금은요, 한국 물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K경건, K영성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 남아공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K경건. 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남아공 대통령이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K영성이 남아공을 강타했어. 남아공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걸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하시던 하나님, 바벨론에서 인도하시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 김용호, 네 인생 속에 그 광야가 있으면 그 광야 길을 내주마. 오늘 제가 아버님 모시고 나오는데 이제 전철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버님이 이제 회의를 갔더니 그 간청이 거기에 이제 지금 이렇게 5m 정도 되는 철도를 뚫고 있다. 여러분, 여기 춘천에서 속초까지 전부 땅속으로 지하철이 가는 거예요. 예? 땅속으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땅속에다가 터빈을 들여다가 해가지고 굴을 뚫어서 철로를 내는데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는가? 헤로의 사단이 역사하는 헤로의 사단의 권세를 꺾게 하시고 거기를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인생 바다와 같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사단의 완벽한 올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기가 막힌 운동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의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오늘 인정하시며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그분을 기대하여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속자, 나의 왕 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당시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고통당합니다. 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제가 이제 쇼트 영상을 자주 보는데 미국의 서부 어느 지역인데요. 이게 이렇게 뛰는 거 뭐지? 이름 잃어버렸네. 목도리 도마뱀. 걔가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쳐다봐요. 그리고 물병을 쳐다봅니다. 사람이 이게 손에 들고 있는 물병을 쳐다보고 입맛을 다셔요. 참 웃긴 거예요, 그게. 도망가질 않아. 보통은요, 사람이 딱 나타나면 진짜 빠르게 도망갑니다. 이러고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그리고 물통을 쳐다보니까 그 여행자가 그걸 알았어요. 자기 물통을 열어가지고 물을 먹여줍니다. 그랬더니요, 물을 충분히 먹고, 그리고는 이제 껌뻑껌뻑 되더니 아예 이 사람 신발끈에 올라탔어요. 자기 데리고 가라, 이거. 이야, 여러분,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지금 브엘세바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그때 하갈이 그 아들이 죽어가는 걸 차마 보지 못해가지고 한 50m,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거기서 저 아들을 죽어니 쳐다봅니다. 그때 그 이스마엘의 울음소리와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일어나 이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이 눈을 떠보니까 거기 샘이 있어서 그 샘에서 물을 떠서 그 가죽 부대의 물을 이스마엘에게 먹여서 이스마엘을 살립니다. 여러분, 하갈은요, 그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는 분인지도 몰랐었어요. 그저 우리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 주인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브엘세바의 광야,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내 사막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그 브엘세바에서 사냥꾼이 됩니다. 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갈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하물며 우리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아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갈의 왕이 나의 왕이고 아갈의 창조자가 나의 창조자고 아갈의 구속자가 나의 구속자이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하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가 우울할 때 찬송할 수 있어요. 그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참 우울함, 참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장례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참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그럴 때 그 무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은 승리의 계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울할 때 드리는 찬송이 아니에요.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드리는 찬송이 아니에요.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승리를 허락해 주셔서 그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자의 찬송이라는 겁니다. 승리한 자의 찬송. 출애굽할 때 미리암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구속자 되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홍해를 가르고 왕의 왕 되심을 거기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거기서 밤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죠? 승리의 계각. 승리의 계각. 오늘 여기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찬송은 승리의 계급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형성하다, 만들다, 고안하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어. 이제는 내 백성이 된 거예요. 내 백성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백성뿐만 아니라 민족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백성으로, 이 민족으로, 이 나라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 의해서 타락한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늘,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손수 만들어 가시고 그 백성을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신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백성, 새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동티모르, 거기에 유소년 축구팀이 있는데요. 그 유소년 축구팀이 국제 축구대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1등을 한 때가 있었대요. 그 영화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그 영화를 한번 꼭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동티모르 그 축구팀을 이끈 감독이 김신한 감독이라 합니다. 저는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냥
강원 FC 감독이나 할 정도지 이렇게 김신한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자, 이분들이 동티모르에 가서 애들을 돕다가 축구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애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구화도 없어. 맨발로 뛰는 거야. 그 애들한테 여러분 양말을 신기고 축구화를 신기고, 그 다음에 이 축구할 때 이 옷이 좋아야 돼요. 이 옷이 그 축구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싸구려 옷이 아닙니다. 옷이 뭐 디자인이 좀 허접해 보여도요, 그게 기본적으로 20-30만 원이에요. 왜? 다 거기에 과학이 들어있거든. 땀을 빼내고, 그 다음에 바람을 이렇게 통하게 해서 체온을 낮추고 막 이런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애들한테 간단한 런닝구 하나 입혀서 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국제대회인데. 그래서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국제대회에 이제 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는요, 이 동티모르 팀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계속 우승 해가지고 결승전 갔는데, 결승이 누구냐? 일본입니다. 전 세계 모든 축구 전문가들이 다 일본이 한 6-0으로 이길 것이라고 점쳤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2로 동티모르가 이겼습니다. 나라가 난리가 난 거야. 왜? 이 사람들은 피파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 그 이상으로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 된 겁니다. 야, 우리 유소년 축구팀이 가서 우승했구나. 여러분, 승리의 찬송이죠. 승리의 개가죠. 나라가 그냥 들썩들썩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축구 하나 이겼다고 나라가 들썩들썩대고, 응? 나라 전체가 김신곤을 찬양하고 그 축구팀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올리는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찬송하지 못합니까?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그 편팔로 나를 나누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재창조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여러분 영원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입술을 벌려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어요.